설교 제목은 구조대 레스큐 팀입니다. 구조대,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험한 해안 바닷가에 작은 생명 구조소 레스큐 스테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뭐 건물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건물 하나고 오두막 하나고 배도 겨우 한 척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구조대죠. 밤낮 없이 바다를 지키면서 폭풍이 몰아쳐도 일이 생기면 배를 띄우고 어두울지라도 어둠 속에서도 바닷길을 나가죠. 찾아 나가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아주 유명한 구조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구조소가 유명해졌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야, 얼마나 사람들을 잘 구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후원도 막 들어왔어요. 좋은 일 하니까 후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건물까지 세웠습니다. 가구가 들어오고 장식이 더해지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조대원들이 점점 구조 활동보다 함께 모여서 놀고 교제하고 끼리끼리 얼굴 보고,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구조되어 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방치하고 여전히 냄새나고, 그래서 결국은 막 불평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샤워실을 밖에다 만들고 먼저 씻고 깨끗하게 해야지 들어보려고,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자, 어느 날 이제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조활동 너무 불쾌해요. 위험하고 더럽고 우리 공동생활에 방해됩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구조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됐어요. 의견이 분분해서 표결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떠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서 다른 구조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고 나서 결국 그들도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또 다른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그 해변을 방문하면 화려한 클럽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이 이야기는 교회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일이 전도고요. 가장 고귀한 일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잊은 채 멤버들의 사교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는 비유죠.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면 교회의 가장 큰 관심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16절 볼까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에 빚졌다는 거냐면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
내가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9장 3절도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내 동족들을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고 하는 전도자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심정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도 같은 소리를 냅니다. 영혼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잠언 11장에서 말했고요. 다니엘 12장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성경이 신구약 할 거 없이 전체가 또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전도,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힘든 전도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안개가 끼잖아요. 경적이 울립니다. 경적이 울립니다. 배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죠. 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하니까 혼을 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경적 소리만으로 구조되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경적 소리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무엇을 타고 나가야 돼요?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듣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어떤 면에서 영혼을 향해서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제가 경적을 울리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설교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경적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죠. 경적 소리를 듣고 누군가 그 영혼을 살리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계신데 그 D.L. 무디가 두 그림을 봤어요. 두 그림을 봤는데 한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야, 너무 아름답고 신실하다.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상상해 보세요. 또 한 그림을 봤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 손으로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짜 더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한 손은 어디를 붙들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의 손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첫 번째 구조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구조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죠. 본문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의 구조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몇 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최초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팀입니다. 최초의 구조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부였죠.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워렌 웨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부들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험한 파도도 이겨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부들은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예, 좋은 어부는 알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때를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의 기도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알래스카 편을 봤어요. 알래스카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배를 타고 뭘 잡으러 가냐면 연어를 잡으러 가는데, 연어가요 80cm짜리 연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80cm 이만한 연어를 잡더라고요. 한 여자가 낚싯줄을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안 돼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힘이 센 남자가 와가지고 막 같이 도와주는데, 고기가 거의 다 끌려왔는데 줄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아쉬워하면서, 근데 다시 또 물었어요. 이번에 정말 주의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둘이 같이 끌어올리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 기도로 도와야 되고, 또 끝까지 신중하게 그 영혼을 주 안에서 한 영혼 얻을 때까지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어부들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들이 사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어부의 그런 좋은 특징이 있지만 그들만이 탁월해서 예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몰입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가진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 가운데 그분은 은사가 있어, 전도의 은사가 있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도가 은사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런 힌트도 없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소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런데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95%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한 번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적이 없대요. 95%가. 뜨끔하지는 않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가 어렵다고. 누군가를 내가 예수를 믿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내 삶에 선하게 간섭하시는, 역사하시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그냥 소박하게, 진솔하게, 과장 없이 나누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단하게 어디 전도훈련 갔다 와가지고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소박하게, 그 물건 써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그래? 그 물건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호기심 갖고 어디서 샀어? 이러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이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 그렇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박하게, 가감 없이, 과장 없이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조금 더 이 마음이 열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열린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나 교회 안 데려가?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 꼭 약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고 추수해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고 또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전해야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게 그 한자로 보면 복음, 복된 소리죠. 영어로 보면 good news죠. 뭐가 good news예요? 뭐가 good news일까요? 뭐가 좋은 뉴스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good news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가장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거기서 죄인과 의인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죄인들이 있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 어떤 경우든지 죄의 삭슨,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사망인데 그럼 죄인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영생이 있든지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50년 고행을 해도 아무리 죄를 닦으려고 수련을 해도 마지막 고백은 나는 내 죄를 씻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아웃라인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준비된 영혼에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로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 명료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전해지면 그 영혼들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한 거죠. 근데 왜 누군가 전하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듣는 자가 보기에 저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분도 꼭 안 믿고 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들려요.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보일 수밖에 없죠. 간절함이 보일 수밖에 없죠. 저분이 나를 살리고 싶어서 지금 완전히 절실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말로 들었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말로 듣기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한대요. 정기적으로 가는 데를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내가 늘 가는 머리방, 커피숍, 세탁소, 식당, 자동차 수리점, 또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주인이 믿지 않는 가게로 정해서 그렇게 찾아다닌대요. 그러면서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땡큐 카드도 하나 쓰고, 음식도 만들어다 주고, 또 남들보다 팁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김 선생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 한 영혼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영혼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최대 관심이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니까. 자,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 너희들 먼저 준비되면 와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전도 훈련 받고 전도 폭발 공부하고 뭐 성경 한 2번 읽고 그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랑 동행하자. 나와 함께 있어 줄래? 여러분, 전도자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냥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돼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일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다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말씀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갔어요? 잠깐만요, 주님. 아직 제가 아내랑 좀 상의를 해야 돼서요. 이러지 않았고요. 잠깐만요, 주님. 지금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22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진짜 단호해야 돼요. 단지 예수 믿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단호해야 돼요. 끊을 거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새로운 삶이 열리기 위해서는 끊을 거 확실히 끊어야 돼요. 아무리 노를 저어봐요. 두꺼운 밧줄로 묶여 있으면 배가 가나. 그렇죠? 끊을 거는 끊어야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처음부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서 따라간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열정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종은 열정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다. 힘들어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열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그 열정에 우리 주님이 순종에 불을 붙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믿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계획 속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 또 분명한 의도와 계획 속에서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가신 적이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예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그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는 것도 예수님의 뜻, 플랜, 계획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거라사 지방에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것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되겠다.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전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계획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플랜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는 그 온 인류 전도 프로젝트 계획까지도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렇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 계획 속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해에 전도 계획을 짜시고 올해 시작하셨어요? 그런 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에 전도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으로 살게 돼 있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했다는 말이 있어요. If you fail to plan, you are planning to fail. 계획을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인생과 한 해의 다이어리를 쫙 열어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한 인생과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의 그 마지막 12월이 어떻게 결과가 같겠어요? 물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때 우리가 순응하여 가고 조정하여 가고 어드저스트는 할 수 있지만 계획한 인생과 계획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도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 7월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창립 10주년 10년 교회 근속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7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7분이 계신데 우리 창립 10주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3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7월입니다. 그럼 몇 개월 남았죠? 5개월이나 남았죠? 네. 그런데 그때까지 20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계획할 것입니다. 네. 20명이야 뭐 그 정도 계획 안 해도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20명의 영혼을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20명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2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플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명의 영혼의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원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20명이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20명. 그럼 그 대상은 누굴까요? 첫 번째 불신자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세 번째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자. 아예 교회를 떠난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아시죠? 그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오는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20명을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7월에는 그 20명을 7월 안에는 그 20명의 영혼들을 확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착하는 플랜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예전에 어떤 얘기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예전에 아이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하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천에, 이런 표현 죄송해요, 지천에 깔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간대요. 왜 스페인에 선교를 가? 스페인이 이제는 마지막 땅이 된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온 그 땅이 이제는 예수 믿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죠.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영혼들이 깔렸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왔어요. 다 전도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활기를 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아멘 하시겠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계획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워닝 드릴게요. 전도한다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믿음 잘,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끌어오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어요. 불신자 전도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불신자 전도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기존 병사들을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 수는 늘지 않았어요. 똑같아. 배치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똑같아. 교회 위치만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늘게 하는 그 일에, 그 20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동성장 바라지 말고, 그리고 교회 수평이동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며 돌아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 영혼이 안 돌아올까?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안타깝지 않은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하면서 시작했어요? 구조대. 자, 여러분,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소이고 여러분들은 구조대원입니다. 아멘입니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구조대원이요. 구조대원이요. 여러분, 교회는 보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복음이 보물입니다. 바울의 표현이죠. 고린도서.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귀한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신자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께 물었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만약 저들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 만약 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저들이 복음 안 전하면 어떡하죠? 주님,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쳐다보면서, 가브리엘을 쳐다보면서 No other plan. 다른 계획 없다. 다른 계획 없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전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